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 참 이 땅 잠시 살아가는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저희들 받아서 이것이 저희들이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 정말 새 생명에 속한 삶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의 모든 공격을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 정말 입어서 저희들 다 막아내게 하시고 저희들 정말 저희들 영원히 기쁨과 소망, 생명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천국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돌리는 하루를 허락하신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전반절 말씀 이제 다시금 그 내용들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반절 말씀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시금 그 내용들을 좀 겹치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냥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리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본문 내용들을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한 8절 사이의 내용들에 좀 중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5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으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5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떤가, 이제 그것에 대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휴거가 있고, 언제 이 세상 멸망이 있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거기에만 관심 갖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서 알고 싶고, 이제 거기에만 집착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날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때에 이를 것이므로,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루고 또 평안하다 안전할 때 이렇게 갑자기 이루는 것을 이제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도 이제 계시록 마지막 때의 일을 다루었지만, 저희들이 오늘 영으로 깨어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대접 심판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 영으로 깨어있는 삶이 또 계시록에도 강조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역시 이렇게 마지막 때 일을 예언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대 현실, 당대의 오늘이죠. 그 영으로 깨어있는 이 땅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늘은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반절 말씀, 또 같은 본문 다시금 살펴보면서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영으로 깨어있는 삶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으로 깨어있는 삶은 이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 말씀과 비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삶인데,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삶인데, 낮에 속한 삶은 근신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그러니까 근신하는 삶을 먼저 말씀합니다. 이 근신의 의미는 영어로는 sober, 즉 술 취하지 않고
건전하고 맑은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낮에 속한, 즉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낮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깨어 있는 상태, 이것이 근신하는 삶이고, 또 그 소버, 술 취하지 않고 건전하고 맑은 정신 상태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뭐 아무리 술 취하지 않고 또 잠을 자지도 않고 또 아주 도덕적으로 또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영의 눈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이것이 캄캄하기 때문에 사람의 육적인 본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으면 내가 어둠에 있는 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요한복음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냥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적인 본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워낙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그 진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이 육적인 본성은 어두운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제 허무와 슬픔이 있고 또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그런 이기심과 정욕이 있고, 또 이 세상 생존 본능, 이렇게 걱정, 근심, 두려움, 또 이렇게 이기심과 정욕, 시기, 질투, 막 약육강식, 막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기 위해서는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인간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성공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인생 멋진데, 나는 문제 없어 해도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의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인간 깊은 내면에는 이 해결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된 허무함의 세계가 있고, 또 원치 않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이 육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본성이 있는 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원치 않아도 우리도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기심, 정욕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허무, 슬픔, 또 어두움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에도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심신의 이 고통도 당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본성이.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성도의 차이점은 오늘 본문대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근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 건전하고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성령 충만하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를 술 취한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의 술에 취한 것은 그 어떤 상태보다도 맑은 정신이고 건전하고 이제 바른 삶이 되는 이제 이러한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술 취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성령님의 술 취한 사람들은 근신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술에 취한 것은 그 어떤 상태보다 맑은 정신으로 건전하고 바른 삶이 되는 이러한 패러독스가,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은 성령님의 다스림 하에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육의 본성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근신의 그 원어의 뜻이 네포, 영어로는 abstain, 무엇을 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삼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삼가서 그 술 취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그 뜻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다라는 뜻도 있고, 침착하고 신중하고 냉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게 저도 어릴 때 한때 이게 학교에서 이런 근신 뭐 이런 거 해서 반성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신이라는 게 그런 의미의 근신이 아니라 이것이 그 분별력 있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 내 삶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낮에 속한 성령 충만한 건전하고 그 맑은 삶은 새 생명의 삶입니다. 이 근신이 그 절제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도 다르고 다른 단어이지만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이 근신이나 그 절제나 둘 다 자제하고 금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근신하는 삶의 차원, 즉 낮에 속한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이 새 생명의 빛된 삶의 열매가, 즉 이 절제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근신하고 이게 소버한 건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뭘 절제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이런 근신하는 소버한 건전한 생각과 영적으로 맑은 새 생명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에 속한 근신하는 삶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쉽게 드려도 저도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근신한 삶이, 낮에 속한 근신한 삶이 저희들 일상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그렇고 이런 걸 전하긴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삶과는 괴리감이 있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만 전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위선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 속한 근신한 삶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다 아는데 저희들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육에 장착된 죄성이, 저희들의 본성의 이 죄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듭났어도 제가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은 거듭났습니다 하는데, 성도님들이 거듭났으니까 이제 낮에 속한 빛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왜 그 옛사람에 이렇게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왜 그렇게 삽니까 하고 정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거듭난 영혼이라는 것은 이것이 저희들의 신분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 삶에서, 이 육의 삶에서 이게 쉽게 이렇게 열매 맺고 그것이 다 그냥 순간에 다 천사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겨자씨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천국이 저희들 고운 마음밭에 심기면은요, 이것이 겨자씨만 하면 씨 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듭난 영혼이 이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새 생명이, 저희들 영혼이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사명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으로 이게 자라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그 말씀도 이게 내가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말씀 순종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신령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젖고 그 말씀을 먹고 받아서 이 새 생명의 이 성령님의 인격과 생명과 삶의 양식과 이러한 그 새 사람이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훌륭하시니까 우리도 똑같이 흉내내자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을 본받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성이뿐만 아니라 이제 죄성이 있는 데다가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성이 너무도 커갖고 거듭났어도 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 뭐죠? 다시금 뭐 순간적으로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다 세상 모든 걸 다 할 것 같고 내가 천사처럼 변한 것 같지만은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도 과거에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 아름다운 세계, 빛나는 세계, 주님과 그 교통하는 막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니까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집에로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해서 집에 오면은 한 일주일만 지나지 않아도 다시금 우리의 죄성의 현실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성에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전쟁터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이 흉배, 그 방탄 조끼를 입어야 되는 거고, 투구, 이 철모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먼저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게 머리를 이렇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데 이제 에베소서와 조금 다르듯이 에베소서는 그냥 구원의 투구고 여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참 세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참 세상에 대한 장차올 이 말씀을 이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저도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면 이게 믿는 자들이 참 가장 불쌍한 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슨 도움이나 원리나 뭐 지침이나 뭐 지혜나 이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미래의 그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 세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회복된 참 세상에 대한 소망이고 이제 이것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이 참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이렇게 죽음이 들어오기 이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생명의 그 진리의 참 모습을 그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은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근신이 뭐냐면 이렇게 지켜보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켜보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법과 진리의 생명 안에서 이제 이 땅을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참 세상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이 참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적 없이 다 지나가고 외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그림자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단 말씀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그 서저너죠. 필그림이죠. 순례자이죠. 잠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친히 지으신 하늘에 있는 그 참 세상의 그 영의 축복이죠. 그것은 저희들의 그 몸과 그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몸도 부활해서 온전한 전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참 생명의 세계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공격이 있고 이 세상에 무슨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상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험한 것들에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얻었다는 것은 이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에 견고하게 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흉배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서도 이러한 머리로 깨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그 우리의 마음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미혹받기 쉽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미혹받기 쉬운 것이고 우리 생각도 미혹받기 쉬운 거, 다 미혹받기 쉬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그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의를 말씀을 했습니다. 의의 흉배, 이제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그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느끼는 대로, 이 세상 되어지는 대로, 이 감각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 이렇게 자기의 그 육적인 본능, 감각대로 살아가지,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죠. 점점 이제 시대가 지난 세기 이제 후반을 거쳐서 21세기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로고스를 다 버렸어요. 소위 이제 그런 사조의 이런 그 해체주의 이런 걸 다 통과하고 해갖고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성적으로 뭘 생각하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느낌의 시대예요. 언어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결국 더 속는 것으로 나가고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다 뺏겨버려서 이제는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그 믿음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계, 영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의 삶, 바라는 것의 실상, 실체의 그러한 세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은 저희들의 그 믿음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그냥 여기서 다 결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참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인격을 우리가 더 추구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그 왕자와 공주로서 그 왕궁에 살아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쫓겨나 있지만은 거기에 신분에 맞게 그 삶의 양식을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 그 왕궁 안에서 살아갈 그 삶을 여기서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무슨 나의 정욕을 채우는 에로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인간애를 느끼는 필로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로스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많이 치유도 되고 사람 사랑을 받으면은요 사람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은 참 귀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아니라 또 필로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가페 새 생명의 삶입니다. 이건 역설적인 삶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옛사람의 본성, 인간의 본성 전체가 다 여기서는 그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죽었지만 옛사람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었는데도 우리 신분은 죽었는데 이 땅 살아갈 동안 이 죄성의 몸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이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아가페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 미움이나 증오나 복수심이나 폭력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 내 욕심 채우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뭐 구제하고 뭐 몸을 불살라 구제해도 다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또 그 제가 말씀해 주신 뭐 천국의 정말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지식 다 받아도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되니까 이건 뭐냐면 이러한 이 땅에 내 욕망을 채우는 그리고 거기에 상처 입은 그런 미움, 증오, 복수심, 폭력,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이거와 구분된 거듭난 순결한 하늘나라의 어린아이 같은 새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근신이라는 것이 분별하는 삶입니다. 이 본성을
거스리는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우리 속에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복수심도 있고 폭력도 있고 시기 질투 이기심 사람들만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구나.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평강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 자유한 삶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이렇게 나의 이런 옛사람에 내가 지금 속아서 여기에 갇혀 있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 이거는 사람들에게 있지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이것이 근신의 삶의 아주 본질적인 뜻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사단이가 이걸 화살 그 새 생명을 어떻게 하면은 죽이려고 예수님 안에 얻은 이 새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불화살이 화전이라 그러잖아요. 불화살이 그렇게 쏟아져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 여기에 아주 방탄조끼로 흉배를 딱 붙여서 그것이 나를 해하지 않도록 여기 속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주일 말씀에도 계시록 말씀에도 이제 말씀 전했지만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대접 심판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시 도적같이 온다는 것 이거 오늘 본문하고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누군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는 것. 이게 그래서 이게 과거에 보수 신학자들은 이 지킨다는 것을 이제 보수하는 컨서브 한다는 것이 이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의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자기 옷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옷을 새 사람을 예수의 새 생명의 삶을 이걸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옛사람에 속아서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으로부터 새 생명의 삶을 예수님의 옷을 입은 새 옷을 입은 삶을 지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에 이제 많은 교회에서 여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 아니면 또 이걸 또 어떤 것을 또 선호하고 이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교회들에서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로만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선행,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묵상 시간, 일기 갖고 정식기도 또 말씀 성경 읽는 시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단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또 훈련도 받고 뭐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 그렇겠죠.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실천이나 자유의지를 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감리교는 이 생활 속에서 현실에 이런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타락해갖고 종교다원주의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 복음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 복음 안에서 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위선 떼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선행 봉사 일기 쓰고 열심히 하고 뭘 해도 그게 사실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감리교, 장로교 예를 좀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들도 있겠지만은 주요 이제 그 교파들 말씀드린 건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실천을 하지 또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인간의 죄성이 뭐 숨쉬고 행동하면 다 죄인데 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래갖고선 한때 또 감리교를 얼마나 이단으로 그 아르메니안 계통의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새 생명에 우리가 그 거듭나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바리새적인 종교, 위선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 깨닫고 다 주님 앞에 예배도 거룩하게 다 드리고 하는데 우리 삶의 열매는 또 다른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끊으거나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영의 사람,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이 땅에 그냥 종교 단체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중심의 종교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된다면 뭐 감리교도 괜찮고 장로교도 괜찮고 다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겠죠. 중요한 거는 예수로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겨자씨만하다고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봉사 헌신 뭐 이건 좀 도움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도움 되겠습니까? 새 생명에서는. 그런데 무슨 이런 봉사 헌신 도움 뭐 일기 쓰고 뭐 노력하고 뭐 해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뭘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 분별하는 건데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을. 내가 지금 성령님 안에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옛사람에 속아 있는가? 이걸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삼은 어린아이가 사모하면서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신령한 젖을 인간의 의의가 없잖아요. 자각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은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가는 이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이게 영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영의 삶이 자라가서 이제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도 잘못한 거 굉장히 많죠.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상처 준 거 왜 없겠습니까? 교인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 준 게 왜 없겠습니까? 제가 교만하지 않았던 것이 왜 없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가 아무리 선한 동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바로 서길 원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먼저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면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분별력 자각이 없는가? 이 분별력도 없고 왜 스스로 자각이 없는가? 이거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이 자각을 가로막는 요인이 뭡니까? 우리가 다 인정해요. 나도 불완전하고 나도 죄인이고 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회개에 이루고 이것을 정말 난 죄인이구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대상에게 투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내 죄된 것이 당신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나는 상처받았어. 이 고통받으니까 물론 상처 다 주고 환경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의 이 공격하는 거 참으로 크고 이 화전에 사단의 공격에 상처 입어갖고 혈과 육에 다 휘말려 버려서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 죄인을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새 생명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대상에 투사하지를 않습니다. 대상의 탓으로 돌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담부터 그랬잖아요. 아담부터 선악과 범죄 아담부터 내 살 중에서 뼈 중에 뼈가 이제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핑계대고 비난하고 본인이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모습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런 심리치료 이렇게 오래 공부했지만 이걸 다 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옛사람을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뭐 일시적으로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고치려는 이 사람들도요, 고치려는 전문가들도 뭐 정신과 의사나 뭐 심리치료사나 뭐 무슨 이런 디렉터들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 병들어 있어요. 일시적인 해결책은 주지만은 이게 아무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다 죽고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과 사랑의 세계고 구별된 세계고 이 소망의 세계고 구원의 소망의 세계고 빛의 세계, 낮에 속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 회개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낮의 사람들로 거듭나는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런 낮에 속한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상처를 입고 그냥 누구한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이 미움과 증오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생명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잠시 누려도 이 세상이 공격을 해서 넘어지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주님 앞에 이렇게 바로 살기는 해야 되는데 내 삶은 온갖 이렇게 그 옛사람의 육적인 이러한 그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이건 죽고 내 안에 겨자씨만한 새 생명이 있더라도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생명이 낮에 속한 새 생명이고 이 생명 안에 자라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처음엔 겨자씨만 작은 거지만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의 삶, 예수님 안에 이 거듭난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5장 그 11절 쭉 마지막까지 유명한 말씀, 뭐 우리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 이런 말씀들이 다 이 새 생명의 삶에 속하는 삶의 양식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분별해서 이게 참 이 순결한 새 생명의 삶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이 복된 성령께서 주신 이런 축복의 삶에 이걸 깨닫기 시작하시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게 술술 이해가 되시고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들도 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구나 하는 이제 영의 삶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은혜가 있좀 있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이 길어서 또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